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섭리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
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찜통 같은 더위에서도 주님 안에서 저희 모두가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저희에게 바르고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늘 평안케 하여 주시며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또한 늘 평안케 하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 예배 안에서도 성도들 모두 설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한 말씀을 또 들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할 내용, 즉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3개월 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기억할 때에 좋았던 일, 좋지 않았던 일, 속상했던 일, 행복했던 일,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오늘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오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과거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의 괴로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지난날에 대한 은혜의 기억과 감사가 없으면 오늘의 기쁨도 내일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래요. 오늘 힘든 이유를 아십니까? 지난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똑바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오늘의 기쁨이 가능하고요. 오늘의 기쁨이 가능할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하여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잘 해석하고 이길 수 있어요. 오늘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여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고요. 내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오늘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헤아려 보자. 감사하구나.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도 일하실 걸 믿습니다.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기쁨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앞으로 너희가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거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 게 아닌 건 아니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하나님이 특별 지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구라라는 단어인데, 세구라. 이 단어는요, 그냥 보통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값지고 귀중한 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것이고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 나의 보배로 여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애굽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지난 3개월 동안 바로 이 시내산까지 애정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접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했어. 내가 얘를 내 거로 삼으려고 내가 구원했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대.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된대. 와, 신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에 대한 은혜, 지난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 그걸 안다면 바로 그분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할 때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 하나님을 많은 민족과 열방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죠.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을 내 백성, 내 민족으로 삼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기분이 보통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6절 하반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구별된 민족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니네 민족하고 우리 민족은 달라. 거룩한 민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남다르고 특별한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 민족들은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조건만 성립하면 사람도 백성도 민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집, 성전, 그렇죠? 거룩한 천막, 성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공간과 시간과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나하고 너희는 특별한 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른 민족과 열방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성도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라 자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인생관을 따라서 내 가치관을 따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성도라 자처해도 성도라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된다고 믿고 따르는 주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신호등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와 같은 저울과 같은 거울과 같은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나침판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만히 보면 어떤 방식으로 맺으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중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 사람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운데서 중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중재자입니다. 모세가 시험 봐서 중개사 자격을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신 중재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내용을 가서 전달하고 백성들이 대답하면 그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해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잘 가서 말해라. 또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인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중재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와 오늘에 대한 기쁨이 가능한 분이시라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소망 중에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철에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분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일인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버리고 염려와 근심은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채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힘겨워진 이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열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특별한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자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를 소유로 삼으시고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렇게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를 보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남은 때를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